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미련한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나님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도 믿음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한 개도 아니고 2개씩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고 보니까 믿음의 능력이 뭔가,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뭐고 우리 성원교회의 믿음의 능력은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세상적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바라볼 때 진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망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망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아까 우리가 통성 기도했지만 주여, 여러분들 그냥 뭐 주여 하면서 생각은 지금 딴 데 가서 있는 그런 기도.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주에서 한번 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괜히 건성으로 주여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향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받쳐져서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사실 그렇죠. 몇 번 되지 않아요. 괜히 건성 기도하는 거죠. 나 그냥 인도자가 하자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고 그렇지. 진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여러 번 했겠지만 기도 몇 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진정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피를 쏟는 기도를 했다.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땀방울. 애쓰며 기도하니까 그 애쓰는 데서 땀방울이 나는 거예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기도했으면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닙니까? 내 뜻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근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에 자기한테 밀려올 것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 성경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뭐 물이 갈라지고 뭐 그냥 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고 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하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포기할 때에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게 뭐예요?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심판에 그 형벌이 가해집니다. 책찍이 맞아지고 옷이 찢어지는 책찍이 맞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책찍을 받고 피가 튀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했어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왔냐? 엄청난 심판, 멸시, 천대, 제자들의 배신 이런 것에 버태어져서 채찍이 그냥 춤을 추는데 여러분 지금 채찍 소리 휙휙휙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고 이런 절규가. 근데 여러분 그 참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 것이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하면서 막 진저리 치고 막 그러면 이게 덜 때려져요. 내가 때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아픈가 보다 그래서 덜 때려지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아무 소리. 그러니까 화가 더 치러서 더 때리는 거예요. 이게 더 때려요. 그러니까 오죽 아프게 때렸겠어요. 그냥 칙칙 까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입을 벌리지 않냐고 신음하지 않냐고 비명을 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 눈물 나는 대목인데 보십시오.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느냐? 채찍 맞을 때 나타났어요. 믿음의 능력.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능력은 그냥 가난한 자가 와서 믿습니다 그러면 빌딩이 생기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죠? 근데 믿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사람의 육신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예수께 닥쳐왔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아주 넉넉히 받아내는 믿음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을 맞고 살갗이 찢어져 나가는데 비명 안 질릴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믿음의 능력은 채찍을 아무리 때도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도 신음할 필요가 없는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참 위대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어떻게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처참한 아픔을 예수님은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그 사람, 그 심령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누굽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를 보면 하판이
내 못을 쫙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술이 취해도 그거 못 걸어요. 못 여러분 찔려봤는지 모르지만 못이 찔리면요, 그 못으로 인한 쇠풍이 그 몸에 그 독이 들어오면요, 견뎌낼 수 없이 더 지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생리적으로 못이나 이런 것이 딱 이 몸에 딱 들어오면요, 딱 잡아버려요. 몸이. 그게 꽉 잡아요. 화살이 몸에 박히면 절대 못 뺍니다. 그래서 그 몸에 화살을 부러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옆에 주변을 째가지고 화살을 빼요. 왜냐하면 살이 그것을 탁 잡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못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킨 일본군 헌병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당신이 믿는 신은 위대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걸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 가지고 못 걸어요. 예수 부인해버리고 말지 못 걸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는 걸었어요. 근데 그 못이 발바닥에 찍히고 막 뭐 피가 나고 유혈이 낭자했지만 여러분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왜? 못이 발 속으로 들어오면 설이 못을 꽉 잡아버려요. 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도 그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발을 대고 뒷발을 빼려면 앞발에 힘을 더 줘야 되는데 못이 점점점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통 아픈 것이 아니죠. 근데 그걸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을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뭐다?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런 삶이에요. 왜 그런 것이 생긴다 그랬어요? 왜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결국 사망, 무덤의 권세로 향해 걸어가는데 무덤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아주 빨리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명에 못 죽는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견뎌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견뎌낸다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느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뭐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뭐 주여 주여 부르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거 다 외형적으로 건성건성 아까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야 그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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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용없어요. 진짜 여러분 주여 3번 외칠 때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여 부르다 그러면 주여 소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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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님이 나의 부르짖는 것을 들어야 그게 기도지요. 그냥 회형적으로 그냥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렇게 한 번 기도해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주어졌을까?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맨날 듣는 얘기죠. 십자가.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보는 말씀에 성경 덧었어요? 펴놨지요?
성경을 본문 말씀을 보고 나는 절대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2장 2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건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그 위에 부활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뭐 승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기에 아주 큰 숙제가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간단히 줄여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다 그래요. 십자가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을 지은 자가 사형당하는 최고의, 사형도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형도 옛날 그때 예수님이 당시에는 그때는 그냥 칼로 댕강 친다든지 목을 그냥 댕강 매가지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보동보동 대다 죽어버린다든지. 근데 총이 있으면 총으로 죽는 게 제일 좋은 죽음의 사형이에요. 그냥 눈 가리고 뭐 할 말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뺑 쏘면 그냥 그거 죽으면 끝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총으로 꽉 맞아서 죽는 게. 그렇죠? 사형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근데 목을 매면 어떻게 돼요? 바닥바닥 내면서 고통을 당하듯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어떻게 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놓고 죽기까지 기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지요. 이게 안 죽으면 와서 발을 꺾어버린든지 몸을 하나 꺾어버려요. 얼른 죽으라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때 당시 독수리, 지금도 있죠. 독수리가 휭휭휭 하다 피냄새를 맡고 거기 와 십자가 있어 위에 나무에 와서 떡 내려앉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먹이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야 이거 웬 맥이야? 먹이. 그 눈깔이 이모니 뭐 파먹는 거예요. 산채로. 그 고통이 얼마나 길겠어요. 이게 고통이.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냥 책찍 맞고 옛날 일본군들이, 일본 헌병들이 한국군들 끌고 가다가 막 고문하고 신문하고 물에다 쳐박고 막 그냥 온갖 고문을 차라리 죽여라. 빨리 죽여라. 근데 안 죽여요. 죽일 듯 하면서 안 죽이고, 죽일 듯 안 죽이고. 이게 뭐예요? 고문이에요, 고문. 이 십자가가 그런 고문인데,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는 거야. 죄사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게 구원 아니에요? 믿으시면. 그래요. 봤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수억을 하고 목사님 옷을 수백 벌 사주고 뭐 이래봐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알아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 교회 못 들어다녀요?
교회 못 들어다녀요? 다녀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씻어버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죄가 있으면 뭐예요? 저주받은 자지만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으므로 저주가 떠나가고 뭐가 와요? 복이 왔단 말이에요. 복. 그래서 예수 믿고 뭐 받으라? 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에게 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잘 되나? 안 되죠. 교회 다녀서 안 될 수 있어. 왜? 수요일날 교회 와야죠. 새벽기도 나와야죠. 금요일날 금요기도 나와야죠. 속회 예배 드려야죠. 헌금 해야죠. 건축헌금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아니 쓰고 쓸어서 나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11조 내야지. 감사헌금 내야지. 뭐 건축헌금 내야지. 가끔가다 목사님 밥도 사줘야지. 밥 안 사주면 목사님 화내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벌어서 더하여 쓰고 그냥 도둑질해서 쓰고 남이 거 와이로 막아서 쓰고 그냥 커미션 받아 쓰고 별짓 다 해서 그죠? 바가지 씌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사람 바가지 어리숙한 사람이 2만원 불고 5만원 불러도 그 사람 사간단 말이에요. 그냥 땡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데도 못 살아.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죠? 못 살아요. 빌딩 올라가고 뭐 큰 벼슬 하고 그러지만 야 조금 있다가 다 우수수 떨어져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고달프지만 힘들고 고달프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만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기는 그 길이 짧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알아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냐? 사망이 쏘는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구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왔으면 저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저승사자가 왔다 이 말이에요. 저승사자. 그래서 저승사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저승사자가 왔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죠. 저놈은 안 돼.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서 무당들이 저승사자를 불러와야 이 무당들이 돈을 벌어먹는데 예수 믿는 자가 오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제발 좀 나가달라고 통사 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슨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귀걸이에도 해고 목걸이에도 해고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요. 내가 안 갚아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십자가 예뻐 이러지 말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씻으신, 나의 죄를 씻기는, 이런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세상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망의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를 능히 이기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시설, 좋은 곳만 찾아요. 그것이 여러분 다 허당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심판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걱정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미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담대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담대한 능력이 뭘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외로워요. 사람이 혼자 있어 봐요. 정말 외로워. 아우, 이럴 때 친구라도 왔으면, 그러죠? 사람이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 사람이 없으면 불행해.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해. 사람이 없으면 행복해.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지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 그런데 반대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 그렇죠?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인간이 인간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짐승들, 우리나라에는 호랭이가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근데 이상해. 사람들이 꼭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살라고 그냥 나버리고 가면 어떡해 이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보고 두렵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 사람은 근데 사람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고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아요. 그런데 환경과 세상과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만족감이 없고 불행만 우리들에게 쌓이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 본 말씀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사람을 보고 그들의 환경을 보니까 심히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이죠. 이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중국에 그 목사 한수 하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6월달에 거기 갔어요. 재작년이구나. 거기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무슨 교회? 그 나라에서 세운 교회. 예? 그건 무슨 태작교회인가? 무슨 교회. 예? 그런 교회라고 그래.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나라에서 세우지 않은 교회는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세운 그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거기는 공산당에서 당원이 파송이 돼 있어요. 그 교회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탁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산당에서 파송된 사람들의 목사한테 당신은 이번 주일날 이거 설교하시오.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을 적어주고, 첫째, 공산당이 지구다. 둘째, 공산당에 절대 복종하자. 그래야 복받는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그 교회는 중국 당국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교회, 중국 당국에서 세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고발을 하면 거기 있는 성도들, 거기서 있는 목회자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거기 갔는데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이거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와서 대접 다 받고 그리고 가서 고발해. 그런데 한 시골에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내 말을 통역을 통해서 알아듣잖아요. 근데 조금 한 10분 지나니까 내 말 듣고 아멘 하더라고. 통역말 듣기 전에 아멘 해버려. 큰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근데 아멘 소리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 왜 바깥에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듣고 고발할 게 왜 겁이 나는 거요? 근데 한 10분, 한 20분 정도 설교하다 보니까 기기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억쓰고 막 그런 거야. 집회가 한 40분 만에 끝났는데 길게 하면 안 되잖아. 겁이 나니까. 근데 40분 만에 끝났는데 내가 땀을 쭉 흘렸는데 듣는 사람들까지 땀을 흘렸어요. 아, 그렇게 성령이 있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두렵더라고.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응?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저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주변 환경과 조건을 보니까 언제 어디서 고발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닥쳐올지 겁이 나고 무섭고 떨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면 환경과 조건 때문에 큰 시험이 들어요. 저도 어젠가 여기 교회 오면서 보니까 여기서 여기 저 낚시터 올라가는데 그 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길 다 쓰러미고 콘크리트 펌프카가 오고 막 난리치더라고 그랬더라면서 니네들은 좋겠다. 건물도 막 짓고 니네들은 좋고 또 여기 우리 불난 교회 앞에 거기 그 앞에 가면 또 이렇게 건물 지으려고 그 군장 가게에서 땅을 샀나 봐요. 거기서 막 파이프도 있고 막 그러더라. 아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 자기네 건물도 잘 짓고 그러는데, 아휴,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원망불평이 많아가지고 탁 기도하고 있는데, 봐라. 너 믿음이 어딨냐, 이 말이죠. 너 믿음이 어딨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서, 어디에? 빌라도 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매를 맞겠어요? 사람들한테 어렵고 억울한 누명을 쓰겠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성원교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놔버려 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는 걸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전에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여기 그 말씀에 은혜를 주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지. 근데 지난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허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짓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짓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다만 우리는 보험사에 뭐예요? 감사할 따름이다 이 말이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담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마음의 상처받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좋은 것을 줬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노력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요만큼 교회 다니고 믿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건물을 줘야 되고, 이런 엉터리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아주 무지하게 많은 것 같죠? 웃기지 마십시오. 여기는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을 칠 것 같이 많은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위안을 찾고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
우리 저기 좀 예배 끝나고 나서 가만히만 들어보면 윤옥희 집사 맨날 지난 딸만 가지고 짓고 까불러 짓고 까불러.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 목사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 건성으로 아멘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 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좋아할 거야? 예배는 드리러 나와서 딴짓만 하고 있어.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알아? 목사도 여러분 벌써 얼굴 보면 아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할 거예요. 저놈 지집에 봐. 마음속에 지금 똥만 품고 있다 그래.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 이거 말고 뭐해? 딴짓만 하고 있어. 딴짓만 하고 있어. 그러고도 교회 갔다 와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나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근데 형통케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몇 년 걸린지도 몰라. 40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고자 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니. 그래서 인도해냈어. 그러면 일주일 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주일이 뭐야? 그냥 고속버섯 요즘 큰 버섯 딱 대절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딱 대가지고 싹 데리고 가야 돼. 그죠? 나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손오공 태워가지고 하는 그 구름 같은 걸 딱 애굽에다 갖다 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태워가지고 샹 먹어가지고 내려놓고 젖과 꿀이는 땅에 딱 내려놓고. 지금 우리는 그런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미lum퉁이 같은 꿈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쫙 이따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길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에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애굽인들은 오늘부로 다 되질지어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서 주인이 될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동으로 해도 자동으로. 세상은 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죠? 다 자연의 이치로 다 이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걸. 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자동으로 다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고. 자연적인 게 있어요. 자연적인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자연적이라는 게 있어요. 빡빡빡빡빡빡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고생해서 430년간 고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래 사막에서 40년 동안 빡빡빡빡빡 끼워가지고 모래로 빡빡빡빡 애굽의 버릇을 다 닦고 난 다음에 오직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때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떡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보시려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 그렇게 하면 여리고에다 우박을 1시간만 내리면 다 죽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나갈 때 여호수아가 나갈 때 우박으로 그냥 블루스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리고 성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아니하는가 보시려고.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교회 나오라 그래요? 아유 하루쯤 빠지면 돼. 누가 뭐래요? 빠져.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부에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거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출석을 불러요. 제가 36번이기 때문에 36번까지 불러 한참 기다려. 딴 쪽에다가 부르면 다른 쪽은 대답을 못해. 이리 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검도를 배울 때 1번 검도
자 이딴만한 것들 그냥 딱 끼고 기를 머리 몇 번 터졌어요. 그놈의 인간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서 맞고 그 다음서부터 그냥 4번 돌아오나 안 들어오나 눈을 부쩍 그냥 왜 잘못된 이거 맞거든. 피가 터져서 여기까지 막 흘러도요. 누가 닦아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일러봐야 잘 맞았지 이놈의 새끼. 지금 같아봐야 우리 쇼미 같으면 그냥 입에 거풀 먹고 쫓아가 담임 선생님 머리끈을 다 끄집어 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그 담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아이 후딱하면 하나님은 저리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예수님 저리 가. 아우 귀찮게 왜 와서 그래.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진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편 115편 4절로부터 7절에 저의 우상은 금과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발이 있어도 이제 걷지도 못해.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해. 그런 곳에는 가서 그냥 돈 갖다 놓고 그냥 절하고 허리 아프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면 허리 아파서 못 나온다면서 거기 가서는 절을 수천 번씩 해대고 있어.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돈 몇 푼 준다면 오늘은 교회 못 가.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어느새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고 여러분 큰 교회도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애들 시험 때 되면 야야 교회는 진짜 시험 공부해야지 이러는 학원에 가야지 지금 특강 한다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아들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런데 그냥 교회는 무슨 교회 그냥 이사야서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오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인신매매를 당해. 그런 형제들과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해줄 것이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해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형제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해본 적 있냐 이 말이야. 말을 못해. 왜? 따돌림 당할게 왜? 근데 요셉은 말했어요.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해줘. 내가 해가 되고 내가 나올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한다. 아유, 뿔 따고 나겠어, 안 나겠어? 여러분이나 나는 뿔 따고 나겠어, 안 나겠어? 내 예수 그 지랄이고 너 때려 죽인다 그러지. 그죠? 그런데 그들과 있으면 요셉이 크지 못하니까 찢어발기는 거야.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인신매매 당한 현실, 세상을 보고 사람, 나를 다 주인이야, 주인. 거기는 종이야, 노예가 되었어. 그런데도 사람과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누굴 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담대함이 저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담대한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 요즘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틀림없이 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발칵 뒤집을 대로 찾는 히트작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주세요. 그거 하나 주세요. 있을 것 같아요. 꼭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거를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면 저는 또 그런 걸 개발할 수 있고 집중하는 그 있어요. 저는 뭘 하나 하면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믿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척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어? 근데 꼭 그런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그걸 그냥 하나만 개발하면 가난 끝, 부자 시작. 그런데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부자에게는 꼭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천국 가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돈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써서 맨날 가난한 사람으로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안 하면서는 안 하는 거야. 이런 아이고 예쁜 인간들 같으니라. 가난한 자로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부자로 있으려고 그러지만 부자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는구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뉴스를 봐.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거야. 이건희 회장 호수 끼고 있어도 한 달에 수십억씩 수익이 들어오는 거 알지요? 이거 호수 끼고 있어도. 그죠? 한 달에 수십억씩 들어오는 그 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봐라. 나가면 또 내가 떵떵거려. 그런데 그 사람이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회장으로 있는 한 그 사람은 감옥과 자매 결혼을 맺었어. 왜? 권력이 항상 돈 좀 내놔 그러면 안 갖다 줄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정치쇼 하는 거예요. 진짜 죄 없어요. 권력이 돈 좀 가져와. 안 갖다 주면. 늘 세무조사 보내고 뭐 보내고 별짓 다 할 텐데 안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부자로 있는 한 어쩔 수 없어. 맨날 감옥에 들락날락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뭘로 있어? 들어오는 것마다 다 가난해서 나눠주는 거야, 다. 제일 좋은 게 있어. 교회마다 그냥 개척교회마다 탁 나눠주고, 선교사 보내고 그래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잘 들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은혜 받아서 저 가나안 농문학교 기도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니까 머리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러면서 뭘 달라 그랬냐? 모세 지팡이 하나도 아니고 2개. 왜? 참 얼마나 참 어리석고 이러는 거야.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다 오령하는 건데 2개를 가지면 어떻게 하늘까지 오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보다는 2개가 나을 것 같아서 2개 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430년간 노예 생활한 그곳에서 겨우 탈출해가지고 적각 뿌리는 땅으로 간다고 그냥 이러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군대가 쫓아내려면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도망가니까 앞에는 홍해양, 홍해가 뭐야? 시뻘건 물이 흘러가는 물이 그냥 가로막히는 어떻게 했어요? 진태양난이라고요. 진태양난. 여러분 이 진태양난에서 모세가 이거 진짜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 애굽에다 그냥 적각구리로 거기다 만들든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름을 태가지고 슉 가버리지 왜 거기다 그렇게 했느냐 그래. 그런데요 애굽 백성들이 뒤에서 말굽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냐고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오는지 오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뜻이면 죽어야지 뭐. 이러고 진짜 세상 미련한 거지요. 그러나 모세만 하나님 뜻이면 죽어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래? 너희는 왜 나를 향하여 부르짖느냐? 너희는 가만히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 가만히 보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물을 갖다 대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바다에다 배를 만들어요. 그죠? 사람의 지혜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룻배처럼 해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배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 배 만들 때까지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응? 그렇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배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지혜를 놔두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작대기입니다. 지팽이입니다. 그런 거 물에 한번 대봐. 물에 대는 거예요. 사람은 물 위에 배를 띄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물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뭐냐? 믿음의 능력,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담대함에 무슨 일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담대한 능력,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